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잘못 살았으니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겠고, 또한 현재대로 살다가 변화 없으니까 바꿔야 될 게 있고, 또한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에 지겹도록 살았으니까 한번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될 오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매달 바꿔가면서 예배를 초하루 금요 기도회로 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바꾸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거니 또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꿔지지 않는 인간, 바꿔지지 않는 나의 모습, 변화가 없습니다. 뭐의 변화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장은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 그게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되어졌다. 변한 것, 맞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대하여 내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많은 돈에 대하여 내 자신이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1장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서는요, 고국을 잃어버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먹지 않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왕에게 자기 자신의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를 고백할 때 왕이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색이 너무너무 해쓱한 거예요.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고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향을, 형제들을, 그리고 다녔던 교회를,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생각해 보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뭐.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고맙고 감사한 일보다 변화가 있는 게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 12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에 찬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정 기간 동안 고국에 다시 모든 걸 재건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날입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날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암몬,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 내게 하나님이 오늘 암몬과 모압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만약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까짓건 뭐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기록된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문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총회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철저하게 지켜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말지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지만 이후에 지금 또 각 당에서는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작은 일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잘했네 잘못했네, 네 자리가 잘됐네 내 자리가 잘났네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건 땅에 사는 날 육신을 벗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절로 3절의 말씀 봤지만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가? 2절에 보니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요,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해버린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내가 등록하고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일정한 직분이 주어졌다면 여기에 대해만큼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섞인 무리가 왔을지라도 거기에 섞이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암몬과 모압이 우리 양문교회에 와서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이 섞인 무리 가운데 나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똑같은 무리와 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요, 이런 일들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정도는 그나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대형 교회들은 지금 요즘 이런 섞인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장로님과의 성도의 관계들을 은근히 나눠버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처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적극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 중에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붙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도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나가는 장로님이 제게 장로님이냐 물었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 주간에도 그분을 봤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의 기억에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잊어버렸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권사님이 그래요. 시간 나시면 한번 오세요. 못 가시면 한번 오세요. 제 마음속에는 오지 마세요. 왜요?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속에 섞이면요, 여러분요,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 수가 많아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란 게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 오늘 섞인 무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요. 여기는요, 그리 안 했으면 좋을, 그냥 자기 나라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민수기에서 발생돼요. 이 수많은 잡족들이 민수기에서 기록된 말씀 보니까 우리 11장 4절 한번 찾으세요. 민수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좋은 일 없어요. 무조건 따라붙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11장 민수기서입니다. 자,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자, 어떻게 돼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죠.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편안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이 따라붙어서 지금 온전한 것을 파괴시키는, 온전한 것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분리하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를 분리해버리는. 여러분, 이단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단을 교화시켜서 온전한 교인으로 만들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교수님이 제게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건 한 번 이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안에 쓴뿌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한 번 이단은요, 인간적인 이성 지식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영이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 1, 2, 3, 4에서 기록된 말씀 보니까 문전박대라고 했어요. 문전박대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 보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여기까지야 뭐 그들끼리 탐욕을 품든 말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똑같이 불평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오늘 저는 1절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종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를 분리해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화시켜라, 믿음으로 가르쳐서 같이 너희들과 같이 동행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분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 잘못된 것을 분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은혜가 뭐냐? 바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함께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경우를 보죠. 저도 뭐 우리 동네에 앞에 분리수거는 뭐 비닐봉투 그리고 뭐 이게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종이 종류 또 아니면 병이나 아니면 캔 종류 이런 종류를 해서 4가지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기다가 이름을 딱 써놨어요. 앞에다가. 그래가지고요 거기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그냥 무료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무료로 수거를 해가요. 쓰레기를. 좋은 동네죠. 자,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놨는데 불구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와서 어떤 분은 하나씩 분리해서 다 집어넣어요. 제자리에다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왕창 갖다 집어넣고 가버려요. 자, 이건 섞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차라리 여러분 이걸 구별해내고 이걸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몽창 때려 집어넣고 같이 싸 잡아서 없앤다는 거예요. 왜? 분리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분리비가. 그래서 여러분 페트병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비닐로 상호나 이런 어떤 그 판매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없애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빈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잖아요.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지니까 붙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아요. 맑고 깨끗해 보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섞인 것이라 하셔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뭐 섞이더니 말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비빔밥 드셨는데 뭐 비벼 드시더만요.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비빔밥을 비벼도 거기에 맞는 할렐루야. 여러분 양념과 재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맞는 재료가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게 있고 싫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보면서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했다?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욕심 부렸는데 이게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이 섞여진 무리가 탐욕을 품음으로 욕심이 잉태함으로 뭐 같다? 죄가 되고 죄가 장성화 자라고 놔둬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죠?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예요. 처음에는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줬어요. 마귀가. 근데 이 생각이 장성하고 자라니까 짝짝꿍 오더니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결국 나중에 되죠 사망이 이르르잖아요. 어떤 사망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대요. 죽어도 가장 처참한 죽음 사망을 낳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오늘 말씀처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쁜 걸 집어넣으면요 그때 분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이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느헤미야서 13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방을 만드는 큰 방에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도 두고 또 거기에 네이 사람들이라면 싹을 받지 않는 성전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두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큰 방인데 여기에 이 방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 맡은 제사장 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제사장 한 사람이요 엘리야십이 오늘 도비아라는 사람과 연락이 있었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기중 여기시는 11조도 두고 등등 이런 것을 뒀던 이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간이 예를 들면 잘못된 방으로 그 누군가를 위한 방으로 바꿔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문제가 일어나느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원래대로 회복시켜놨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 어느 곳에 무엇인가를 잘못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 맞습니까?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들어와서 섞여 있다면 이걸 분리해내시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있어야 될 것이 없이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이걸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는 다 내전버지고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방을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릇에 넣었던 원래대로 복원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원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여
하였고, 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6절 후반제도 팔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나게 싫어온 것들을 판다.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팔기도 하고 또한 물건들을 팔기도 한다. 16절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채찍을 만드시고 내어 쫓으시며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 안에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 하지 않냐고 안식일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 노릇하고 있다. 장사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대로요. 여러분 장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재정이 부족하고 마이너스에서요. 어려움을 겪었어도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을 보면요. 명절 되면 참기름도 팔고 명절 되면 떡대도 갖다 팔고 이렇게 파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여성계 회비가 부족하니까 장사하고 남은 걸로 회비 좀 좋아요. 전도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거 뭐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신약에서도 예수님 어째세요? 분노하시면서요 상을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 상을 내서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하시도록 상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드리는데 어르신들 얼마나 엄격한지 알아요?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건 상을 뒤집어 버려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꼼짝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상을 뒤집어 버린 채찍을 가지고 내어 쫓아버렸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때 당시 일을 지원한다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미쳤는가 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교회에서 취지는 뭐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지금 떡국 팔고 참기름 파는데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채찍을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쳤는가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전을 성전답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보시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다와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뭘 범했다고요? 장사 좀 했다고 안식일 범했대요. 그리고 기억된 말씀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 여기서는 이제 성전 밖에 성 밖에서 잠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성 밖에 자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엄격했느냐. 성전 안에서야 장사하는 물건을 다 내버리고 못하게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이제 먼 곳에서 장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잘 자리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못하게 하니까 성 밖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안식일엔 다시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입니다. 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야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여러분 큰 교회야 보면요. 여러분요 방송하는 분들 뭐 등등 또 교회를 지켜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세요? 아까 말씀드린 도비아를 위해서 만든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11조도 두고 물건들도 두는 그곳에 도비아를 위해서 이 방을 썼다는 것을 잘못 쓴 방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하시네 거기도 네이 사람들의 모습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네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아니어서 이처럼요 네이 사람들처럼 많은 일꾼들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선한 일꾼을 두는 그리고 선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줄이겠지만요 우리 말씀드린 데 삶의 방식을 바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기간을 허락받고 본국에 가서 여러분 새벽에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금요 기도회쯤이야 뭐 한 번쯤은 내가 범해도 되겠지. 여러분 수요 예배 한 번쯤은 내가 범해도 되겠지. 그냥 나가서 앉아있고 졸다 오면 되겠지. 여러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철저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받지만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섞여 사는 것 분명히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호를 드러냈던 방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철저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저는 보면서요 우리 다비다 예선교회가 이제 이달에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간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불러서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고요 주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건 아니하면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철저히 하기를 방식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달도 남선교가 주간 예배를 드릴 텐데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시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 초하루 예배를 드리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 때문에 좀 불편해서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저도 문제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편리하니까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초하루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이잖아요. 이 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날은 안 된다. 나는 이 날에 어떤 일이 교회 가서 금요 기도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까짓거 나 하나 없다고 뭐 여러분요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 뭐를 보세요? 99 놔두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시잖아요. 99 중에 하나 없다고 예수님 그냥 대충 하자고 이야기 말씀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잘 분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방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곧 안식일을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많이들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안양역에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금정역에서 만났지요. 근데 이번 주일날 닭을 사서 닭 육개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닭 살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갔어요. 중앙시장으로.
닭을 사고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을 안양역으로 오시라 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양역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 갔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도 깜짝 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짬을 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오실 것 같아서 지금 마중 나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차 한잔 하십시다. 오랜만이니까. 그래서 차를 한잔 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보다 5살 어리거든요. 목사님이신데 5살 어리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씩 다 내놓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개척했거든요. 성도님들이 당시에 참 어려웠었는데 빌라 2채를 내놨어요. 성도 2분이 따로따로. 그래서 당시에 빌라 2채면 팔면 작은 5층짜리 건물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목사님 그때 당시에 같이 몇 군데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었거든요. 조금 이제 담보 잡으면.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땅은 시 땅인데 건물만 있는 곳을 수리라고 그때 당시 한 8천만 원 들었어요. 수리비만. 수리하고 거기서 교회를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본 즉 땅 주인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땅 다 뺏겨버리고 교회 다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돼서 지하실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고 또 치장암까지 걸려가지고 2가지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힘도 없어 보이고 몸도 쫙 빠져버리고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하셔서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